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순서는 설교 시간입니다.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설교는 어렵다. 이 어려움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담이고요. 여러분에게 짐을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아마 근데 설교자들이 다 저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는 순서가 또 있습니다. 찬송을 고르는 때입니다. 찬송을 그냥 아무 곡이나 순서에 따라 고르지는 않고 그날 설교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을 고르기 때문에, 그런데 꼭 마음에 딱 이 곡이라고 딱 확신이 드는 곡이 거의 없습니다. 늘 고민을 하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큰 주제는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설교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핵심 부분은 이 믿음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그래서 완성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는 내용,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믿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이곳저곳을 어떻게 보면 다니면서, 오늘 표현은 걸으면서, 궁금한 것은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이런 믿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쭉 찾아보았는데, 그나마 이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곡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없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노래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확신하는 것은 사실 믿음 없어도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 위에 함께 걸어가자, 이 내용의 가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은 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걸리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제 마음에 걸렸던 한 구절. 의심 버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 버리라는 것을 의심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의심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의심을 금기시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의심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곡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전혀 궁금한 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냥 앞에서 누가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아멘하면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질문을 가지는 것, 의구심을 가지는 것, 호기심을 가지는 것, 때로 의심을 하는 것, 그것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어떤 호기심도 없고 의심이나 질문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으로 가득 차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외치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실은 그저 맹목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맹신, 맹목적인 신앙은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 뭐 단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카톨릭교 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 곳이 있죠. 그들의 특징이 바로 맹신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30년 전만 해도 학교 교육 방식이 대체로 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었습니다. 질문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었지만 만약 질문을 누가 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 그냥 외우라고 이렇게 혼냈던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교는 그때랑은 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을 안 하더라도 질문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는 삼지 않는, 질문을 금기시하지는 않는 그런 학교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교육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화가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새롭게 듣고 또 보면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이게 진짜구나 아니면 이게 가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나의 깨달음, 나의 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나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원하면 원할수록 사실은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과연 여기 써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연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느 부분은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또 이야기로 쓰여진 부분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과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의심이 있을 때 그 의심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진실한 믿음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두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발을 처음 내딛었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땅, 평온하게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서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이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확실하게 또 형성된 믿음이었겠습니까? 전혀 아무런 의구심 없이 이 길을 무작정 떠났던 것일까요? 그의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이집트까지 내려가죠. 여러분 거기 이집트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을 겪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죠.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젠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았나 싶은데 그곳에서 조카 롯과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우선권을 주지요.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평화가 찾아왔나 싶은데 롯이 공격을 받아서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키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주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기근이 생기는 겁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갔는데 왜 더 큰 불안에 사로잡혀 전전긍긍거리며 살아야 했습니까?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떠났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조카 롯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끊임없는 갈등과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마다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걸었다고 해서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에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15장에 가서 또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이가 75이었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75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던 시대에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겐 아직 자녀가 없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때가 그의 나이 100세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까지 그는 계속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이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모래알이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셨지만
도대체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아내의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는 늘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의문, 어떠한 질문, 의심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해서 근심과 걱정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왜? 언제? 도대체 어떻게? 라는 질문과 궁금증이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품은 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저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행동이 바로 갔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다.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는 걸었다. 계속 걷는 삶을 산 것이죠. 질문을 품고 걸었고 걸으면서 질문했고 그 길을 꾸준히 계속 걸어갔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유대 사람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그래서 나는 너희와 다른,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자신들의 가진 기준, 자신들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운 이 기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더 이상 다른 더 이상의 것을 알기 위한 새로운 기준, 질문은 전혀 필요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지도자, 그 당시에 유대의 가장 지도층인 사내들의 공회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침향을 섞은 100근이나 되는 모략, 한 34kg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면서 유대인 지도자였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인 것이죠.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그 질문을 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과 영생의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화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굳게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믿음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다고 해서 그것을 굳게 믿는다고 해서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믿어지느냐?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와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그저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작은 의심이나 의구심, 궁금증, 호기심이 생길 때 이건 좀 잘못된 거야 하고 여러분 꺼리는 마음이 여전히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을 하고 질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항상 질문을 품고 때로는 의구심을 가진 채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가진 궁금증을 질문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강남순 교수님이란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현대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내용들을 꼭 이렇게 짚어주시는, 그래서 참 좋은 선생님 중에 우리가 좀 잘 배울 만한 분이 이 강남순 선생님입니다. 이 강남순 선생님이 2021년 하반기에 책 한 권을 내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질문 빈곤 사회입니다. 이 책의 그 시작 부분 서문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질문하기로 시작되는 인문학적 측면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 확장이라는 사회 정치적 제도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질문 후진국이다. 질문 후진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국회 청문회장, 국정감사장, 기자회견장의 기자들, 선정적 표제를 지닌 신문기사들, 갖가지 종교단체의 총회장 등에서 오가는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관찰해 보면 된다. 사실은 다 공감되는 점이 너무 많았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주 이 부분만 제가 좀 소개 이렇게 잠깐 드렸습니다. 이 강남순 교수는 오늘 우리 사회가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사회 정치 제도 측면에서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질문 후진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측면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퇴보해 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좋은 질문을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원인들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을 금기시하는 풍토는 우리의 신앙의 독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함께 질문하고 함께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질문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걸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걸어갈 때 그래야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그나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가 질문에 자유로운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질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공동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또 함께 그 진리를 향해서 찾아가는, 질문을 하면서 찾아가는 그러한 진리의 공동체, 구도자 공동체,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또 질문이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예배 마치고도 한번 질문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앞으로 더 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버리고가 아니라 의심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도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30초 침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